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있으니까 2장만 남았네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오늘 지금 보니까 21장, 22장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모습이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아픔도 없고 또한 곡하는 것과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인가? 우리 시대에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비해서 정말 사는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잘 살게 되었죠.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죠. 근데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핵가족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3대 4대가 같이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었다라면 지금은 거의 다 뿔뿔이 지금 다 흩어져 있고 지금 독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고 너무도 외로워서 어떻게 됩니까? 고독사 하는 경우 정말 많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앞으로의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이 예전과 다른 그 핍박에서 오는 그 고난이 아닌 다른 고난이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지금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즘의 세상이 마지막 때 되면 분열을 시키죠. 예전에는 집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3, 4대가 같이 어우러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위로함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교회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22장까지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소명을 주었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 로마 시대에 그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또한 요한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해서 에서보도 뭐 사빌라 이거 이야기는 에베소서 뭐나 버가 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회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초대장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늘에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었고, 그거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이기는 모습은 4장 5장에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악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장에서 일곱 봉 인을 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띄어지게 되었죠. 여섯 번째 인까지 띄어지고 나서 7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즉 신구약의 모두 구원받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드디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기 되면서 그 여섯 번째 인의 내용 안에는 나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나팔은 천사들에 이어서 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뭐 땅, 바다, 하늘, 별 이러한 자연계의 심판이 있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고난을 받게 되고 또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생명으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하고,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의 사명과 일곱 번째 나팔을 준비하게 되고, 준비하는 사이에 12장에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 삽입구절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용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늘에서의 싸움이 땅에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고, 두 짐승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과 땅에서 또한 나오는 그 두 짐승의 이야기가 모든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그래서 두 짐승에게 속해져 있는, 즉 666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은 여기 두 소속이 그러한 자들, 사단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는 또한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14장이었습니다. 15장에서 구원의 원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에 관해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또 열리는 것이 바로 일곱째 대접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그 17장에서 일곱 대접이 열려주고, 17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음녀라고 하는 것은 큰 바벨론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19장에서 바벨론의 세력, 즉 사단의 세력이 이제 17장 18장에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19장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신부가 단장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10장에서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시 구절을 보게 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볼 때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 본론은 4장에서부터 16장 심판의 내용, 결론은 바벨론은 멸망될 거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21, 22장 승리한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21장, 22장까지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20장 지난번에 했던 거, 그래서 지난번에 되게 논란이 많았던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년, 그 다음에 재림 후 전에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라고 하는 거, 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이렇게 쭉 어렵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으로 설명을 하든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왕 대신, 그러니까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신부의 삶을 어떻게 여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읽었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있어졌다가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소망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두 가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봤다?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조나 본질상으로 우리가 창조에 했었던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다른 세계의 이런 하늘과 새 땅이, 그러한 땅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악과 타락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러한 옛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창조가 된다라는,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여기에 지금 공해가 너무도 심하고 또한 이런 악이 만연한 이러한 것과 대조되는 그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러한 짐승의 것이 없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다는 이번에 저희 그 서해안으로 이번에 갔었는데 얼마나 파도가 센지 그 앞에서
달력을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는커녕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 정말 이 무섭게 그 휘몰아치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격동함과 요동 그리고 쉼없이 흔들리는 그 위험성이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앞으로의 소망이 될 것은 정말 고통, 우리의 위험성, 이러한 불안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들이 없어졌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보았더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곳,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장소의 계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새하늘 새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지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고 다치고 더럽혀졌던 이러한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을 들여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9장에서 보게 되면 그 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실은 다음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지금 성도들이 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다. 즉 사랑하시는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둘렀을 때에 그 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할 때에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성벽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또한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그러한 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이제 큰 음성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장막과 같은 어원으로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뭐가 중요한 거냐? 때로는 하늘에 있다, 새로운 땅에 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 이 땅이 없어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든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즉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건물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라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장막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의 또한 어떠한 그 모든 것에서 그 당시에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슬픔하는 것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울부짖는 그것이 없고 아픈 것이 고통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질병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것에서는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이제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이 계시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계시의 근거에서 거기에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하니까 참되니까 그리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서 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또한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구원의 심판과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도 다 누가 이루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에 만물의 그 모든 창조와 시작과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는 너무 좁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돼서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요동쳐서 어떻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러한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과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은 바로 누가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통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분열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분열하게 원하는 것은 이 사단의 그러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도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 지금도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결말이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결혼식,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얘기했죠.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본가로 갑니다. 아버지한테로 가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런데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혼인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성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혼인한 관계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신랑이 우리가 다시 와서 집 다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도 함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새날 새날 땅 이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죠? 목마른 자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함이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마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목마름이 있을 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즉 생명수 생물을 주시는 그 근원지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세요. 성령으로도 채워주세요. 하나님 너무도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기는 자는 바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무엇이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중에서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신분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앞으로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금을 하죠. 왜 그러죠? 노년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년의 준비가 얼마 몇 년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조를 이룹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지 않아 이렇게 하는 단순한 그 비신자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타협한 자들,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의 믿음이 너무도 힘들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서 타협해서 다시 황제 숭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믿음을 떠난 자들, 이러한 자들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어떻게냐? 내가 다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다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았다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들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것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타협하지 않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 말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던 이단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 세력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또 다시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신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 교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9절부터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서 하나가 또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소를 새 예루살렘은 처소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자체, 즉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부고 예루살렘과 같이 곱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또한 표현한 것이 그 사랑 신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성도들이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 새로 예루살렘은 구원
계획이 부족함 없이 완성된 영광스러운 상태의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 보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하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는 이 보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보석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 성이 반사되어서 비춰졌다가 나가는, 즉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1절에 말씀하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부터는 예루살렘의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문에 뭐가 있느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이름을 새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있을 때에 이름을 썼다, 12문의 12지파의 이름과 여기에 또한 12사도 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하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 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로 볼 때는 기록된 성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보니까 금 갈대로 측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정육면체랍니다.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똑같대요. 즉 정육면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에 가로 1200 스타디온이고, 그리고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예루살렘의 크기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죠. 12,000 스타디온,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엄청나게 큰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소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성도로 표현하게 된다라면 12,000 스타디온은 10의 세제곱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12를 곱한 수죠.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1000은 완전수고 세제곱을 한 것은 정말 광대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에서 크기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수가 바로 12입니다. 완전한 교회의 충만한 공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구약 지성소의 완전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할 곳이라는 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4규빗이다 성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곱하면 144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갖가지 보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성곽이 벽옥이고 뭐 정금이고 뭐 또 여기에 기초서 각색 보석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각종 다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완전히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새 예루살렘 이와 같이 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즉 새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여기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했죠? 12흉패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으로 각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흠이 없게 빛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석과 같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색과 그런 것이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벽옥이 더 좋아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다양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은사에 맞게 또 이것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기 흉패에 있을 때 각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을 때에 그 보석별로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늘에 있을 때에 각각의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든 보석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재림이 없다라면 새하늘 새 땅에 우리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서 지금까지 너무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기에서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성전이 의미했던 원형이 실현된 거죠.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잖아요. 그 자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그 물리적인 그러한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성문을 단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는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즉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전 세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문화나 아니면 주권 아래서 그 악의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서 적을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닫지 아니하려니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떠한 위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죠?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바로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 짐승의 표 받지 않은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러한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대속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이 어린 양의 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러진 것을 그것을 또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로 장부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부인되어야 되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미리 가신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죠? 어떻게 사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죽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찍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한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초를 둡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안 돼.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살릴 때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끝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있게 되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가서 다른 길을 갔다, 그거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제단에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확인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은 털어버려야 될 것이고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 내가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고,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